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때 받는 개인적, 민족적 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생활, 자유, 소유 등에 있어 복을 받게 되며 민족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성해지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축복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이 현실적인 복들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내용들입니다. 가령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등등 누구나 받고 싶은 복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현실적인 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명예 등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건강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보다 더 궁극적인 복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현실의 복들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의 실체들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을 바라보기보다 더욱 영적이고 영원하고 내적인 복을 힘써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서는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민족적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16절에서 19절이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저주를 제시하고 있다면 20절에서 57절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비해 매우 세세하고도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면 하나님께서 복보다는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에 비해 저주를 보다 장황하게 제시하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순종으로 복에 이르는 삶을 택하기보다 불순종으로 저주에 이르는 삶을 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기에는 복에 대한 약속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본성이 약하기에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는 것이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내용을 훨씬 실제적이고도 강도 높게 그리고 분량도 훨씬 많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나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저주에 이르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하여 저주로 치달을 만큼 그 본성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4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즐거이 그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이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이 풍족하다고 꼭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에서는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재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20절에서 57절의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강조적으로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는 만국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뽑힌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서 뿌리가 뽑히듯이 이스라엘도 정착하였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도 그 땅에 거하면서 벌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징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약속받은 곳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고통에 비해 가장 참기 어려운 최종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개인과 가정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오직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불평하기보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또 추위가 몰려들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추위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